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먼저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계 말씀이에요.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일이죠. 열흘밖에 안 남아서 이제 성경 말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오늘 구약 마지막 말라기까지 하면 이제 끝인데 이제 학계까지 왔습니다. 이 학계, 이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뒤에 지금 이제 쭉 구약의 맨 마지막은 선지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스바냐까지의 내용들하고 학계 뒤에 있는 선지서들 내용하고는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 앞에 스바냐까지는 언제냐면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때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 이제 이 뒤에 있는 학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세 권이 이제 남아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세 개는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쓰여진 그런 선지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내용을 이제 쭉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시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인가? 학계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이제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 하면 이제 바사, 성경이 이제 바사라고 그러고 우리가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의 제2년 여섯 번째 달, 그러니까 우리 쉽게 그냥 6월 1일 이렇게 합시다. 네. 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이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누구에게? 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다리오 왕은 먼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바사의 다리오 왕 이전에 있었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 시기가 지금 어느 시기하고 이제 성경이 다른 어떤 책하고 이제 연관이 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요 때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누구냐면 이제 포로 귀환할 때에 이제 이끌었던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러면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죠.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느 나라에 이제 망해가지고 끌려갔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은 붙잡혀가고. 근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원래 두 나라인데, 메데하고 바사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가 이제 함께 하나로 이제 나라가 되어서 그 바벨론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때의 그 메데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제 고레스가 근데 무슨 일을 했느냐? 에스라 그 말씀을 제일 앞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던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은 너희의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이런 것들 다 공급을 해주겠다. 또 예전에 바벨론에서 그 성전에 있던 것들 가지고 온 모든 기구들은 다 찾아서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이 고레스 왕이 딱 선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뭐 고레스 왕이 저
사실 유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지도로 봐도 아주 작고, 본래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합쳐서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그마저도 둘로 갈라져서 남쪽의 유다인데, 뭐 알 수도 없는, 이미 망한 지 70년이 다 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니라 기적이죠, 기적.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1차로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고레스 왕의 명령처럼 뭘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1차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제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이 너희는 저 유다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 없어진 나라를 다시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이제 땅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역, 페르시아 안에 있는 한 지역에 불과한 겁니다. 그 지역에 관할할 수 있는 총독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 스룹바벨이 나오게 되는데,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그 스룹바벨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야긴 왕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죠.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이제 시드기야인데 그 조카가 그 전에 이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근데 먼저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이제 시드기야를 앉혀놨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맨 마지막 왕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계속해서 포로이지만 그래도 대접을 받으면서 그 왕이었던 자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다라는 거죠. 이 스룹바벨은 뭐 유대 땅에 태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태어나서 이미 벌써 7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벌써 한 2대 정도가 이제 시간이 바뀌어진 때가 되었겠죠. 이 스룹바벨이 그렇게 이제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총독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가 이제 그의 손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은 페르시아의 이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총독 임무를 맡은 스룹바벨이, 그리고 또 그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위하여 이제 대제사장인 또 여호수아가 이제 둘이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함께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 학개가 있고, 그리고 요 학개 뒤에 있는 스가랴,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함께 1차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그 뒤에 2차로 또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에스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차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가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오게 되었고, 1차로 이제 왔던 거는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차로 왔습니다. 자, 와서 포로 생활을 뭐 벌써 70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아예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그리고 그 중에 개 중에 이제 몇 명, 옛날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좀 소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드디어 너무나도 가슴 벅차게 이 그들의 땅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은 전부 다 이제 파괴가 되어버린 이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고 황폐해져 버린 그곳에 돌아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터만 남아 있는, 요즘에도 보면 이제 뭐 그 고고학자들이 뭐 이렇게 뭐 발견하고 그럴 때 보면 어때요? 다 없고 그냥 거의 터만 남아 있고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예전에 그 어떤 흔적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이들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성전을 이제 딱 지을 때에 에스라서에 그 나와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따라왔는데 예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막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그 에스라 3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그것을 보면서 막 눈물 바다가 되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격해 하면서 그리고 막 그 옛날 모습을 떠올리면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게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또 그 어쩌다 우리가 이제서야 이렇게 오게 되었나 하는 또 한탄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첫 삽을 이제 떠가지고 드디어 이 기공식을 딱 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면서 이제 탁 삽을 떴는데, 근데 막상 이 공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인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지금 그 예루살렘 주변 인근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여기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껄끄러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이 되는 성전, 이 유대인들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벌써 그것을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자,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또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 페르시아의 계속 본국에다가 이제 탄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이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 대하여 충성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인데 이렇게 짓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제 막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 조서를 계속해서 보내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왕이 이제 뭐 바뀌고 페르시아에서도 고레스에서 이제 또 다른 왕이 되고 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레스 같으면 그거를 괜찮아, 내가 시킨 거야 하면서 딱 이제 지켜줬겠지만 왕이 바뀌고 하니까 그 명령을 내렸던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탄원서가 올라오고 하니까 안 되겠어, 당장 공사를 중지해, 막 이런 명령이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갖고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채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다 힘든 거죠.
힘든데 일단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살 집부터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 성전을 짓는 걸 먼저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라도 먼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기 집들을 이제 먼저 다 번듯하게 짓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진척이 되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1차 포로 기환자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인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지금 이러면 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학개가 그 말씀을 받고 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이 학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옳으냐? 예, 묻고 있는 거죠. 판벽한 집이 뭐냐면 판자. 예, 판자인데 요새는 우리가 판잣집 이러면 별로 안 좋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판잣집이 아니라 이때에는 판벽한 집, 판자로 벽을 딱 대놓은 집은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 이 시대의 그 기술로는 아주 최고의 집. 예, 아주 좋은 집. 판자로 막 무늬도 내고,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 나무로 이렇게 쫙 하듯이 멋지게 나무를 쫙 좋은 나무로 인테리어를 딱 한 집. 이게 바로 판벽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성전은 공사를 하다가 말고, 기초 공사하다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의 집은 아주 그냥 최고급 온갖 목재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좋은 집에 너희들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거냐?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간 이하에 보시면, 9절에 중간 이하 보시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 짓는 데는 빠르지 않더니 니들 집 짓는 거는 굉장히 빠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 집은 언제 지을래? 하나님이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집 없어가지고 나는 추워 죽겠다 얘들아,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무엇을 더 우선하고 있느냐, 무엇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 가운데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이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집만 잘 세우고 자신의 집을 가꿀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때만 해도 어땠어요? 그 감격에 벅차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 우리의 이 삶의 터전 예루살렘에 왔구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구나, 이 기쁨에, 이 감격에 어찌할 줄 몰라서 눈물을 펑펑 쏟던 이 사람들이 금세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집 짓는 데 바쁘고 자기 할 일 하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내팽겨쳐둔 채 지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니네 집은 아주 좋은 나무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큰 착각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열심히 니네 일 한다고 그렇게 니네 일에 바빠가지고 지내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을 하지 못할 거다.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줄줄줄줄 다 세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는, 돈은 버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벌어도 그게 뭐 쌓이는 게 없으면 이게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막 모든 거 열심히 니네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을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갈증이 해결되게 하지 않고 수확한 게 다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씨를 뿌린 게 열매 맺도록 하지 않으시면 수확할 거 없고 배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돈 벌어도 다 어디론가 줄줄 새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가 남는 거 없는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일을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내 일이 급해서 내 거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위해서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하나님의 집은 지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 중앙에서 와가지고 짓지 말라고 하고 또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우선이잖아. 하나님의 집은 좀 나중에 지어도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걸 먼저 해야 나도 너희들의 집이 굳건히 서 있도록 하고 그곳에 쌓을 것이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건데 너희들은 지금 뭐가 우선인지 모르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죠. 11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가뭄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또 그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씨 뿌리고 키우고 있는데 가뭄이 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가뭄이 그냥 햇볕만 쨍쨍 내려쬐면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면 그 농사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망치는 거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먼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미뤄둔 나를 위한 일을 먼저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무엇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일단 지금 눈앞에 막 헐레벌떡 하면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중요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굉장히 급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급하니까 막 빨리 해야 되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막상 돌아보면 그런 일들도 있어요.
또 중요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신없이 헐레벌떡 그 일을 처리하고 일평생 그 일에만 쫓겨 살다 보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돌아보고 그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당장 해도 티가 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급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어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처럼 네 일이 바쁘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다 네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장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한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그 강사분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평신도이신데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집안일도 많이 안 하시고 밖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막 그런 분이신데, 근데 사실 너무 그렇게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죠.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분은 정말 너무나 그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 정말 집안일을 채 돌보지 못하면서까지 나가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 너무나도 꼭 근데 집안내에 꼭 해야 될 일들이 또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근데 하나님이 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가 막히게 또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또 잘 또 할 수 있었던 그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 하신다.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잘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우선해 둘 것인가? 나의 일을 우선하기 시작하면은 그 일이 한도 끝도 없이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위해서 하자, 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루시고 또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도 하나님이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굴러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의 일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중심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 하는 일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때려치세요. 이 말이 아닌 거 잘 아시죠? 근데 내 일들을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나의 일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질서를 잡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잘 질서를 이루시고 조화를 이루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나의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의 일들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